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감옥에 들어온 무기수였습니다. 언제 나가게 될지, 또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지내야 할지 막막했던 그는 교도소 소장에게 간절한 청원을 한 가지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까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도소 소장은 그의 청원에 기꺼이 허락을 했고, 그는 처음엔 손길이 많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고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자 그는 작은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장미도 심고 또 작은 묘목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또 결심을 했습니다.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이 내 자신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 마당에 귀퉁이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가꾸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수감된 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무기수였는데 이제 석방이 된 것이죠. 감면이 되어서. 그리고 그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남아프리카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입니다.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고사가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만델라처럼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변화시켜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성장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열심히 가꾸는 사람은 환경을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열악한 곳을 명소로 바꿔버리죠. 이집트를 가면 거대한 그 동굴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는 90%가 그 이슬람 교도들이잖아요. 이슬람 교도가 90% 이상인 그 이집트 정부가 거기에 소수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건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쓰레기 도시에 가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자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정부의 그런 요구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흔쾌히 그 정착지, 쓰레기, 이집트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 쓰레기 하치장에 가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살면서 거대한 바위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 모카탐 지역의 동굴교회가 나오는데요. 정말 거대합니다. 한 10,000명 이상 그렇게 수용하는 큰 교회입니다. 이집트를 방문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볼거리가 많잖아요. 피라미드랄지 스핑크스랄지. 그런데 이 피라미드나 스핑크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모카탐 지역의 쓰레기 마을에 있는 동굴교회, 거기를 꼭 추천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버림받은 그곳을 이집트 기독교인들이 신성한 장소, 곧 성지로
변화시킨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 안에서 자신을 꾸준히 가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더욱 알차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차다는 것이 뭐냐? 내용이 충실하고 실속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국어 사전에 따르면 내용이 충실하고 실속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숙한 성장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을 우리 교회가 성숙한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성인이 되는 나이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대개는 17세에서 19세. 우리나라의 경우는 19세를 성인으로 19세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17년이 되었으니까 성인에 접어든 셈입니다. 나이에 걸맞는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표어를 정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실속 있는 성도, 또 내용이 충실하고 실속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어를 정했는데, 물론 그 모델은 당연히 뭐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고 어떤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런 교회가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모델입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거의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의 제자들이 남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탄생 기사와 더불어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을 잉태하고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를 찾아간 사건이라든지 마리아의 노래랄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신 일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의 그 시대적 배경이랄지 또 목자들의 그 경배랄지 그리고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기사들을 그래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 주님의 성장에 대한 대략적인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4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거의 비슷한 그런 표현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성장과 관련해서 4개의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이게 뭐냐면 지혜, 키,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로 이 4개의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정신적인 성장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키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성장을 뜻합니다. 생물학적인 성장을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잘 자라나셨다는 것이죠. 물론 흔치 않지만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신연령은 성인인데 몸은 그냥 아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 연령은 아이인데 몸은 성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나이와 키가 함께 자랐지 않습니까? 키와 그 정신적인 성장이 그 균형 있게 자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 성장과 관련된 의미이고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 성장을 뜻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전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쌓기라면 후자는 사회적 영향력 확장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정신적, 육체적, 영적, 관계적인 측면에서 두루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이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 또 영적,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두루 균형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꼭 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성장은 우리와 우리 교회의 성장 모델이자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이죠. 물론 이 네 가지 균형 있는 성장이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영적 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성도에겐 이것이 우선순위 1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되어 있어도 이 세 번째, 주님과의 친밀함 쌓기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다 무의가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이 쌓기가 언제나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세계는 또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 함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처음 제자 12명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앞으로 오는 모든 그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찬 성장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우선 성공적인 이 영적인 습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립해야 될 그 성공적인 영적 습관이 중에 첫 번째로 생각을 이 시간 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이 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끊임없는 기도 생활.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인 영적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영적 성장을 담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혹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거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모든 삶의 경험을 주님과 함께 나눌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리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하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케줄의 한 부분 이상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루 종일 끊임없는 교제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궁금해하고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늘 하지만 헛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미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우리는 뜻을 밝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뻐함, 기도, 감사,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세 개의 부사예요. 항상 쉬지 않고 또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에 사실은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뭐 기뻐함, 감사, 기도, 이것은 경건 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그 덕목들인데, 이런 경건 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은 기뻐함이나 감사나 기도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이고 쉬지 말고이고 범사에인 것이거든요. 결국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태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 이벤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항상성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신앙의 그 습관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 한 번 믿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이지, 뭐 한 달, 한 1년 믿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은 뭐 그 자기 기분에 의해서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한두 번 나가는 거 뭐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헌금 한두 번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이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평생 신앙생활이 지속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경건 생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항상이란 말, 쉬지 말고라는 말, 범사에, 이런 표현들은 신앙의 항상성, 습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과 단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한 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뭐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항상이에요.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고전이 있습니다. 아마 서점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17세기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어요. 프랑스 어느 수도원의 조리사로 섬겼던 분입니다. 그는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소한 일에도 주님과의 교제로 바꿀 줄을 알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주님과의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는 것이었어요. 참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돼요. 태도가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꾸 행동을 바꾸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결심을 하죠. 내가 금년에는 꼭 술을 끊겠다. 내가 담배를 끊겠다. 물론 그런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참 좋지만 그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여전히 술이 좋은데 어떻게 술이 끊어져요? 한두 번은 끊어질 수가, 안 먹을 수가 있지만 술만 보면 기분이 좋아버리는데, 그러니까 술에 대한 태도가 딱 바뀌어요. 그러면 술을 먹으라고 권해도 안 먹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안수 집사까지 하시면서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막 그 기독교 단체에서 열심히 사회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도 술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당연히 이렇게 뭐 술을 따라 놓고 그걸 마시면서 했대요. 딱 자기 앞에 술잔이 맥주 잔이 있고 거기에 맥주를 따라 주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냐? 그 거품이 그냥 무엇으로 보이냐? 벌레죠. 벌레가 막 꿈틀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 그것을 마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토가 나와가지고 그 뒤로 술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술에 대한 태도, 담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렌스라고 하는 분은 자신을 위해 하던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먹는 것이든 목욕을 하는 것이든 밥을 하는 것이든 쉬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일상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떤 특별한 영적 수련회 그런 것을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일상이 예배고 일상이 기도고 일상이 찬양이고 일상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특별한 일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모든 순간 주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사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장소만큼 주님께 가까운 곳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위한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일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어느 곳에든지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대화 방법으로 이런 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말을 사용한 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짧은 대화와 같은 기도를 하라,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한들 다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방법은 많은 성도가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숨기도라, 그렇게 얘기해요. 한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의지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냥 단숨에 할 수 있는 짤막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짤막한 문장은 다 내용이 그러잖아요. 하나의 고백이고 선언이고 기도고 찬양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건 고백이자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고 찬양인 거예요. 이런 고백과 선언과 기도와 찬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주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에서 이런 고백과 선언과 기도와 찬양이 가능한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주님은 멀리 있다. 내가 특별하게 어떤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일상에서 절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있고 이 자리에 계시고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워있는데 곁에 주님이 누워 계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늘 의식한다면 순간순간 우리의 말이 고백이 되고 선언이 되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런 고백과 선언과 기도와 찬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 연습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습관입니다. 마치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듯이 우리도 하루 일과 중 각기 다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연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가 생각이 나도록 만드는 물건을 주변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은 쪽지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계신다. 내가 늘 볼 수 있는 곳에 이런 스티커를 딱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스티커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식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 수도원 사람들은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1시간에 한 번씩 수도원에서 종을 쳤어요.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일에 집중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기도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도를 자꾸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종을 친 거죠. 그리고 일하다가도 종소리를 듣고는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다듬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 늘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휴대폰에다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도록 어떤 알람 장치를 해서 계속해서 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 내가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임재의식은 우리를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곁에 계시니까 조그만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냥 고백할 수가 있고 또 선포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성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열망을 품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아,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성장하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되고 내 신앙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주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처럼 더욱 알찬 성장, 성숙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식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대화의 삶을 통해 주님처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더욱 알찬 성장, 성숙한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